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그대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 평화를 빕니다. 전 이거 두 가지로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러분 각자 내가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똑똑하고 잘났어요. 공부도 잘하고 뭐 일도 척척척 다 잘해. 그리고 뭐 사람들하고도 대화도 잘하고 뭐 말도 잘하고 능력이 출중한데 하나 큰 단점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예민해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막 그 불안이 많아. 그 하나의 약점이 있어서 맨날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고쳐졌어요.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행복할 거예요. 그죠? 내 유일한 약점, 사람들이 보기에도 판단되는 그 약점 하나까지 사라졌을 때 너무나 기쁠 겁니다. 즉 사실 저희들 알고 보면 형제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장점들이 분명히 많은데 그 장점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내 단점에 대한 그 스스로의 내면적으로 드러내진 않더라도 내면적으로 스스로 막 불만족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못났지? 왜 난 이 부분에서 항상 넘어지지? 하는 그런 약점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딱 회복이 됐다. 그것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변화가 됐다. 그러면 아마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내가 가진 것에는 큰 기쁨이 없어요. 이미 갖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감사는 사실 별로 할 줄 모르죠. 하지만 내 부족함이 채워졌을 때 기쁨은 훨씬 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론적인 얘기고 신학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에서도 이 양떼에 대한 목자와 양떼에 대한 이야기를 에제키엘 예언자가 하고 계시고 오늘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두시는데 여기 나오는 그 힘센 양, 힘세고 기름진 양은 없애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 부분 에제키엘 예언자가 말한 그 부분이 처음에는 웃겼어요. 기름지고 힘세고 좋은 양인데 뭐 잡아먹겠다는 얘기인가? 왜 걔네는 왜 없애? 좋은 양인데? 근데 그게 오늘 복음에 나오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과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그 기름지고 힘센 양은 왜 기름지고 힘이 세고 기름졌을까? 결국 다른 양들이 먹어야 될 풀까지 그들이 힘으로 빼앗았다는 얘기예요. 악한 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없애야 된다는 얘기고 오늘 얘기하는 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회개가 뭡니까? 결국 죄에 대한 반성인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의 자비에 의해 예수님 성심의 그 물과 피와 물의 정화로 인해 용서받은 죄인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99보다는 죄에 빠져서 고통받고 방황하지만 주님께 자비를 청하는 주님의 성심의 자비를 청하는 죄인 한 명에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들을 더 사랑으로 품으신다는 얘기죠. 자기의 처지를 인정하고 알아내는 사람들, 즉 교만하지 않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실 이 예수 성심의 그 공경은 원래 초세기 때부터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의 늑방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의 실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 정화를 하는 그 개념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이 있었지만 11세기부터 이 예수 성심에 대한 어떤 신심이 많이 발달되고 특별히 17세기 얀세니즘이 판을 치면서 하느님의 구원의 어떤 선택적 구원, 이미 구원은 정해져 있어.
이런 선택적 구원, 이런 얀센이즘의 사상이 엄격하고 신앙심 깊은 사람들 중심으로 점차 번져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신심이 많이 흔들리고 성체 성사를 그때 또 기피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 성심이 특별히 더 많이 강조가 되긴 했었어요. 그 자비에 대한 부분, 사랑에 대한 부분, 특히 예수 성심이 오늘날 좀 이렇게 성월도 만들어지고 대축일도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콕 수녀님 성녀, 그분께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셨을 때 그 계시를 통해서 네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예수 성심의 그 사랑, 무한한 그 사랑에 대한 말씀과 우리가 그 사랑에 자녀된 마음으로 기꺼이 응답해야 된다는, 기꺼이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응답을 위한 보석은 바로 꾸준한 성체 성사. 결국 성체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성체를 자주 모시는 것이 예수 성심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예수 성심을 기지는 나의 제정. 이런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녀를 통해 계시하신 내용인데,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의 예수 성심 성화루가 예수 성심 대축일이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어쨌든 예수 성심의 그 마음은 정말 심장이 꿰뚫리는, 그래서 우리 예수 성심 그러면 이렇게 딱 그 예수님 심장 하트에 십자가 있고 여기 가시가 쫙 있고 피 흘리고 그 물하고 이렇게 피 흘리는 그런 상징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에 대한 너무나 지극한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렇지만 그 고통으로 피 흘리고 죽음까지 당하셨던 그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헤아리며 살아가느냐, 응답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될 몫이다. 그걸 알아차려 드리고 그것을 내 마음 안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아마 오늘 다음날 내일은 성모성심이 또 바로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인간으로서 예수 성심을 가장 뜨겁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 분이 우리 성모 마리아, 심장이 꿰뚫리는 고통을 받으신다고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성모 마리아를 통해 우리들이 진짜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분의 아픈 상처를 우리들이 보듬어 드릴 수 있는지, 먼저 그분이 우리를 보듬었으니 우리도 이제 그분을 안아야죠. 이렇게 안겨 있는 것보다는 그분을 안았을 때 우리들이 그분을 이렇게 안으면 그것이 훨씬 더 그분과 더 가까운 그런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응답을 성모님을 통해 또 배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 성심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 우리는 매일 미사를 하고 매일 성체를 모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 성심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묵상하고 간상하고 성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나 다른 일반 신자들, 일주일에 한 번 성체 모시는 신자들에 비해 오히려 더 성체 신심이 부족해지거나 너무나 이렇게 일상화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래서 특별히 이 성체에 대한 또 묵상도 더 많이 해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 그 따뜻한 마음을 느껴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